다윗의 삶을 따라가 보는 시편 강의 오늘 1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시편 39편 9편 1절로 13절. 어디에 소망을 두셨습니까? 라는 제목입니다. 어디에 소망을 두셨습니까? 이탈리아 시인 단테가 1321년에 발표한 장편 서사시가 있죠. 신곡. 그 신곡의 지옥편에 보면 그 지옥편을 시작하면서 긴 문장 하나로 시작을 해요. 그 문장의 맨 마지막 끝에 이런 글귀가 적혀 있어요. 이곳에 들어오는 자는 소망을 버려라. 지옥에 들어가는 그 문에 걸려 있는 글귀, 그 글귀의 마지막 문장이 뭐라고요? 이곳에 들어오는 자는 소망을 버려라. 지옥이 뭐라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곳이 지옥이라는 것이. 인간에게 소망이 사라지면 그 삶은 곧 지옥이다라는 거죠. 사회심리학자 에리 프롬도 인간을 호모 에스페란스라고 이렇게 정의 내렸어요. 호모 에스페란스. 인간은 소망을 먹고 사는 존재란 말이죠. 소망. 사람은 밥을 안 먹고도 여러 날을 버틸 수 있지만 희망이 사라지면, 소망이 사라지면 한순간에 무너진다는 겁니다. 아무리 어려워도요,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고통이 밀려와도요, 소망의 빗줄기가 비치면 그 모든 고통과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게 인간이래요. 하지만 그 소망의 빗줄기가 사라지는 순간 누구도 버티기 힘들다 그러는 거죠. 그리운 사람을 만날 소망이 있으면 그 소망 때문에 모든 어려운 삶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돌아갈 집만 있어도 그 소망 때문에 나그네의 삶을 견뎌낸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랑하는 사람을 인한 소망 때문에 그 먼 거리, 그 어려운 사랑의 그런 일도 거뜬히 행해낸다는 거예요. 그 소망이 내 가슴 속에 떠오를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찌든 때처럼 껴들었던 염려와 걱정과 불평과 근심과 원망과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소망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소망이 있으면 인간은 버텨내고 산다는 것이죠. 예전에 우리 아들 둘이서 이렇게 막 장난감 하나 갖고 막 싸우더라고요. 아이, 큰 놈이 좀 양보 좀 하면 좋은데 그걸 양보를 못하네. 동생한테 안 뺏기려고, 내 거라고 그러면서 건들지도 못하게 막. 그 작은 놈은 또 와가지고 그냥 쪼르르 와가지고 아빠 내가 저거 나한테 좀 줘. 그래서 제가 큰 놈한테 불러가지고 야, 이거 너 다 컸는데 왜 이걸 동생한테 좀 양보 좀 해? 그랬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망가뜨리면 아빠가 책임질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래, 내가 이거 망가지면 이거보다 더 좋은 거 사줄게. 그랬더니 갑자기 애 얼굴이 샥 바뀌었어요. 그랬더니 그걸 잡고 있다가 휙 동생한테 집어던지면 너 갖고 놀아. 뭐예요? 소망이 생긴 거예요. 그걸 안 뺏기고 그걸 붙들고서 그러다가 그거 망가지면 그거보다 더 좋은 거 사준다는 아빠의 그 말씀, 약속에 소망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던져서 갖고 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이 그런 것이에요. 비록 눈에 안 보이는 것 같아도요, 손에 안 잡히는 것 같아도,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것 같아도요,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의 삶에서 가장 확실하고 가장 강력하게 영향을 주는 것이 바로 소망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는 지금 소망이 있나요? 무슨 소망이 있나요? 소망을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사전들을 뒤져보다가 제가 정의를 이렇게 내려봤어요. 소망은 내일을 살기 위한 오늘의 힘이다. 뭐 별로 감동이 없는 것 같아요. 나중에 제가 유명해지면 누군가 제 얘기를 또 인용하겠죠. 임병욱이라는 사람은 소망을 이렇게 정의했더라. 소망이 뭐라고요? 내일을 살기 위한 오늘의
힘, 이게 소망입니다. 고난과 시련과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힘, 빛이 없는 인생의 길을 환하게 비춰주는 힘, 길이 없는 인생의 길을 열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소망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소망을 갖는다는 것 얼마나 중요합니까? 얼마나. 그런데 성경은 아주 날카로운 면도날처럼 그 소망에 대해서 아주 세밀하게 구분을 해주고 있어요. 뭐 하고요? 우리의 욕구, 욕망. 우리의 욕망과 소망이 어떻게 다른지를 아주 날카롭게, 세밀하게 구분을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욕구는 뭡니까? 욕구? 욕망은 또 뭘까요? 욕망. 우리의 욕구와 우리의 욕망하고 우리의 소망은 또 어떻게 다를까요? 오늘 설교는 바로 여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세 가지는 사실 너무 비슷해서 이것을 명확히 구분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이 세 가지는 분명히 다른 것이 됩니다. 욕구는 우리 인간이 태어날 때 가지고 태어난 본능 같은 거예요. 본능적으로 가지고 태어난 것이란 말이죠. 먹고 싶은 욕구, 자고 싶은 욕구, 생육하고 번성하고 싶은 욕구, 소유하려는 욕구, 건강하고 안정적으로 즐거움과 쾌락을 추구하는 욕구. 이 우리 인간이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이게. 함께 어울리려는 욕구, 남을 다스리려고 하는 욕구, 놀고 싶은 욕구, 모험하고 도전하려는 욕구, 무엇인가 성취하고 계속 성장하려는 욕구.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지을 때 우리 인생의 혼 안에 넣어놓으셨어요. 우리 인간이 영과 혼과 육으로 구분됐다고 그랬죠. 제가 로마서 강의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수차례 반복해서 했기 때문에 다 기억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잘 기억이 안 나면은 다시 홈페이지 들어가서 설교를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그냥 돌덩어리로 지어놓지 않고 진흙덩어리로 놔두지 않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이 성취를, 이 명령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뭘 넣으셨다고요? 욕구를 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욕구가 그 로켓의 그 뒷구멍에서 불을 뿜어내듯이 이 욕구가 폭발해서 우리가 성장하는 거예요. 이 욕구가 폭발해서 이게 우리로 하여금 살아갈 힘, 살아가는 동력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욕구. 이런 욕구들은 중력의 법칙처럼 우리 인간에게 몸에 새겨져 있어요. 이 강력한 욕구들을 채우려는 기대감. 이 기대감을 사람들은 소망이라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고 싶은 소망, 건강해지려고 하는 욕구가 건강하고 싶은 소망이 되고, 남들보다 더 성공하고 잘나고 싶은 그런 욕구가 그것이 소망이 돼가지고 더 열심히 공부하게 하고, 더 열심히 사업하게 하고, 더 열심히 일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 욕구들이 뿜어져 나와가지고 그런 것을 이루려고 하는 그 기대감, 그것을 사람들은 뭐라고 그런다고요? 소망이라고 이렇게 말한다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기본적인 욕구가 채워지기를 바라는 그 기대감, 그 소망, 그 희망을 자기 인생의 목표로 세우고 그것을 계획하고 그것을 이루려고 행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은 당연히 모든 사람들이 다 이런 욕구들이 있으니까 그 욕구들이 어떻게 돼요? 때로는 서로 충돌하고, 때로는 서로 갈등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그런 서로 다른 욕구들이 충돌할 때 그 충돌을 해소해주고 해결해주기 위해서 법이 존재하는 거고요. 그러므로 이 땅에서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욕구를 채우려고 하는 그 기대와 그 소망으로 사람들이 그렇게 돌아갈 때 그것을 얼마나 잘 통제하고 얼마나 잘 질서 있게 만들어내느냐에 따라서 그 사회의 질이 달라지고 수준이 달라지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이런 기본적인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소망이 안 보인다 그러는 거예요. 당장 내일 먹을 쌀이 떨어져 보세요. 어저께도 어떤 분이 전화해가지고 자기 어렵다고 내일 먹을 쌀이 없다고 전화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냥 목소리가 그냥 곧 죽을 것 같은 그런 목소리로 전화를 했어요. 수년 전에 행복전도사라고 한 최윤희 씨가 자살했죠. 아침부터 자살 얘기 꺼내서 죄송합니다만 그녀는 유언장에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자기 그 자살하면서 자살 유언에 이렇게 적어놨어요. 700가지 고통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내 죽음을 비판하지 말아라. 이렇게 적어놨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700가지 고통을 겪다 못해가지고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말이죠. 그러면서 그가 그 유언장에 적어놓은 그 문장 중에 그런 문장이 있어요. 나는 지금 내 삶에서 벗어나고 싶은 수많은 노력을 했지만 소망이 없다. 소망이 없다. 그래서 뭐 했다는 거예요? 소망을 잃었기 때문에 죽었다는 거예요. 자살했다는 거예요. 그 700가지 고통에서 자기를 얽어매고 있는 700가지 고통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 않자 그녀는 절망한 것이고 희망의 끈을 놓은 것입니다. 살 힘을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 기본적인 욕구, 이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욕구를 소망으로 놓고 그것을 이루려고 애쓰고 수고하고 몸부림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매일매일 살면서 삶의 이유들, 내가 사는 삶의 이유들이 대부분 다 그런 것들이에요. 그러면 욕망이란 뭘까요? 욕망은 이 욕구, 모두에게 있는 이 욕구가 이기적인 거예요. 자기를 향한 거예요. 자기를 향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불법을 저지르고 그 욕구를 그 소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비양심적인 행동을 하고 그것을 이루려고 반사회적 행위를 하는 것을 욕망이라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어요. 욕구를 채우되 자기만을 위해서 채우고 욕구를 채우되 비양심적으로 채우고 욕구를 채우되 반사회적인 그런 행위를 거침없이 행하면서 하는 그것을 뭐라고요? 욕망. 남이야 죽든 말든 나만 잘 되면 되는 거예요. 내가 기업을 하면서 노동자들이 죽어나가든 어떻든 상관없이 나에게 이익만 되면 된다고 하는 그 대기업의 그런 불법적인 행태들, 비양심적인 행태들이 그게 욕망이에요. 욕망. 불법과 탈법을 저지르고 돈을 벌기 위해서는 안면몰수,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들처럼 되는 그런 것을 뭐라 그런다고요? 그것을 욕망이라 이렇게 말한다고요. 몇 년 전에 벌써 시간이 꽤 흘렀네요. 그 칠레에서 광부들이 33명이 지하 그 몇백 미터 갱도 안에 갇혔다 구출된 사건이 있잖아요. 그 칠레 광부들이 69일 동안 그 갱도 안에 갇혔는데 그 갱도 안에서 지내는 동안 처음 17일 갇힌 날로부터 그 17일과 그리고 그 17일 이후의 삶으로
이렇게 딱 구분됐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분의 글을 제가 한번 읽어봤어요. 처음 17일 동안이 아무 희망이 안 보이더래요. 야, 이러다가 우리 죽는구나. 그래서 서로 부둥켜 안고 이러다가 죽는구나. 우리 남아있는 가족들이라도 안전하고 또 우리 때문에 고통스러운 삶을 살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자. 뭐 이러면서 그렇게 서로 기도하고 그랬대요. 그러다가 17일이 딱 넘어가니까 그 다음부터는 뭐가 발동했을까요? 욕망이 발동한 거예요. 그래서 33명이 세 패로 나눠져 가지고 서로 몸싸움하고 서로 그 남아있는 그 한정된 물을 먹겠다고 서로 먹겠다고 치고받고 싸우고 자기의 그 육신의 욕망을 그 육체적인 쾌락에 그것을 죽기 전에 그걸 풀어보겠다고 그 안에서 서로 막 남을 강간하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이 일어나고 심지어는 점점점 시간이 점점 흐르니까 이제 50여일 가까이 가니까 제일 약한 놈을 잡아서 죽여서 저놈을 먹고 버텨보자. 그런 일로 서로 싸우고 그랬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죽여서 내 굶주림을 면하고 생명을 연장해보자는 거죠. 자기보다 약한 사람을 죽여서 자기 배를 채우겠다는 그런 생각. 그 욕구, 배고픔의 욕구를 채우되 나보다 힘이 약한 저것을 죽여서 내 욕구를 채우자는 게 욕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세 패 중에 일부는 서로 그것을 합의해가지고 다수결로 그런 일들을 벌이려고 시도하고 여러분 이런 더럽고 추잡한 욕망이 어디 지하 세계에서만 있습니까? 오늘 우리 사회에도 이 벌건 대낮에도 이런 욕망이 지금 활개치고 있는 거지. 여러분 눈에는 안 보이십니까? 백주 대낮에도 땅속이 아닌 이 밝은 세상에도 서로 그 욕망을 채우려고 몸부림치고 서로를 향해서 저것을 죽여야 내가 사는 그런 삶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생존이라는 이름으로 남의 것을 빼앗으더라도 내 걸 만들고 싶은 것이. 자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내 자식만 잘 되면 되는 거예요.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직장 생활이라는 이름으로 자기 개발과 성공과 성취라는 이름으로 각종 아름다운 옷으로 포장한 온갖 인간의 더러운 욕망들이 분출되고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그걸 서로 못 본 척, 아닌 척, 그러고 우리는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며칠 전에 우연히 기독교 방송을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어느 큰 교회 예배 실황을 보여주는 장면이었어요. 근데 거기 그 유명한 목사님이 나와가지고 열변을 토하면서 막 설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여기저기서 아멘 아멘 그래요. 그 메시지의 요점은 그런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지금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여러분 건강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여러분 곧 부자가 될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이 땅에서 보란듯이 펼쳐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왜 아멘 안 하시죠?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드리면 누구나 성공하고 누구나 부자가 되고 누구나 다 건강하고 누구나 다 자기 인생 보란듯이 그렇게 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그렇게 믿으시나요? 그렇다고 설교해야 되는데 그래야 여러분도 막 아멘하고 그럴 텐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건강의 문제가 해결되고 재물의 문제가 해결되고 내 삶의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되는 그런 삶을 이 땅에서 누린다고 믿으십니까? 그것이 여러분이 소망하는 겁니까? 그게 여러분의 소망입니까? 요즘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욕구와 욕망을 구분하지 못하고 진짜 소망이 뭔지를 설교자들이 가르쳐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얻는 것, 내 욕구를 채우는 것이고 그것이 믿음의 결국이고 이 땅에서 형통한 것이 믿음의 최종 목표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고린도전서 15장 17절인가요? 우리가 바라는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는 것이 이 땅의 것들 뿐이면 우리는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자리라 그러잖아요. 우리의 믿음이 너무 세속화되어 있어요. 우리의 믿음이 세속화됐다는 말은요, 하나님에게서 떠났다는 말이에요. 세상을 향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해야 되는데 세상을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세상을 향하고 있는 그 설교에 아멘하고 열광하는 그런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우리는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의 이 욕구 문제를 완전히 떨쳐버릴 수 없어요. 하나님은 또 우리의 욕구를 통해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우리의 그 욕구가 어느 순간 욕망이 되는 순간 우리 믿음은 하나님에게서 떠나는 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39편 다윗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줘요. 다윗은. 오늘 표제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여두둔 형식으로 부르는 노래 그랬죠. 이 여두둔이라는 말은 다윗 시대의 아삽과 헤만과 더불어서 찬양대를 이끌어 지휘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여두둔이라는 사람이에요. 찬양대 지휘자라는 말이죠. 여두둔 형식이라는 말은 그 여두둔이라는 지휘자가 가지고 있는 자기만의 방식으로 부르는 노래라는 거예요. 요게 시편 150편 중에 딱 3번 등장해요. 요 여두둔 형식으로 부르는 노래가 3번 등장한단 말이에요. 시편 39편하고 62편, 저 뒤에 가면 77편. 요 3개가 딱 여두둔 형식으로 부르는 노래, 예배 때 부르는 찬송이었단 말이에요. 왜 이걸 딱 이렇게 여두둔 형식으로 부르는 노래가 표제로 이렇게 만들어 놨냐면 요 세 개가 같은 배경을 가지고 있는 같은 시편이라는 거예요. 같은 배경에서 같은 내용을 노래한 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편 39편이나 시편 62편이나 시편 77편은 같은 배경하에서 똑같은 걸 노래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이게 성경이 편집되는 과정에서 이게 이제 흩어져 가지고 여기저기 39, 66, 62, 77 이렇게 흩어져 있는데 같은 배경을 가진 그런 같은 짝을 이루는 성경이란 말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을 사실은 시편 62편을 잡고 싶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 앞에서부터 계속 이렇게 다윗의 생애를 훑어가면서 시편을 공부하고 있는데 갑자기 뻥 뛰어가지고 저 62편으로 가면 중간에 이제 내가 또 몇 편 더 해야 되는데 저 뒤로 갔다가 다시 또 앞으로 왔다 뭐 이러면 헷갈릴까봐 할 수 없이 39편을 오늘 본문으로 잡았어요. 62편도 똑같은 본문이에요. 똑같은. 오늘 이 39편의 배경, 62편의 배경이 뭘까요? 오늘 5절에 보니까 이렇게 지금 다윗이 노래하고 있어요.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매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네. 요게 지금 나의 나를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사, 이 말은 이제 내가 곧 죽을 날이 다가왔다는 거예요. 요게 번역이 조금 아주 이렇게 충분한 번역이 아니라서 약간 좀 우리말로 읽을 때는 좀 헷갈리는데, 원어 의미를 그대로 읽어본다면 이제 내 죽을 날이 가까웠습니다. 이제 내 수명이 얼마나 남았다고요? 이제 한 뼘도 안 남은 걸 내가 압니다. 라는 거예요. 한 뼘도. 그리고 다윗이 죽기 직전에 지금 쓴 시라는 거예요. 13절 한번 읽어봅니다. 13절 시작.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이것도 조금 아주 정확하게 딱 집어서 번역해내지 못했기 때문에 좀 다윗이 어디 아픈가? 좀 질병에 걸렸나? 이런 느낌이 딱 드는 거예요. 근데 건강을 회복시키다라는 말은 기력을 회복시켜달라는 말이에요. 지금 어딘가 아파가지고 좀 그러는 게 아니라 지금 죽기 일보 직전, 이제 한 뼘밖에 안 남았어요, 자기 인생이. 그러니까 이제 우리 어머니도 우리 아버지도 돌아가실 때 보니까 그냥 기력이 없으셔가지고 그러잖아요. 어르신들 이제 돌아가실 깔딱깔딱하는 그분들 보면은 기력이 없잖아요. 지금 그 상태, 다윗이 지금 그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요게 지금 어떤 상태일까요? 열왕기상 1장에 가면은요, 다윗이 나이가 들어 병상에 누워 있는 모습이 나와요. 이제 수간이 다 찼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상에 누워 있는. 근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버지 다윗이 후계자를 정해놓지 않고 지금 깔딱깔딱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곧 돌아가실 것 같아요. 기력이 쇠해서 지금 누워 있어요. 그러니까 압살롬의 동생이었던 아도나이가 반역을 일으켜요.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대관식을 스스로 행해요.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저대로 있다가 돌아가시면 이건 아무것도 안 되겠다 싶으니까 아도나이가 얼른 자기 스스로, 왜냐하면 이제 그 왕자들 순서적으로도 볼 때 압살롬 이미 반역해가지고 죽은 그 압살롬의 동생이기 때문에 또 적통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자기밖에는 이제 왕자가 될, 왕의 후계자로 서 있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죽기 전에 얼른 자기가 스스로 대관식을 치르는 거예요. 그러자 깜짝 놀래가지고 나단 선지자하고 솔로몬의 엄마 밧세바가 다윗에게로 쫓아갔어요. 왕이여,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정녕 저놈에게 왕권을 넘겨주시렵니까? 솔로몬을 왕으로 세워주십시오. 그 기력이 쇠해가지고 누워있는 다윗이 그때 깜짝 놀랍니다. 내가 지금 뭐 했나? 그래서 그는 얼른 사독 제사장을 부르고 나단 선지자와 그리고 여호야의 아들 분하야를 불러가지고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는 일을 진행을 합니다. 한쪽에서는 지금 대관식이 진행되고 있고 한쪽에서는 거기에 반역하는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는 일이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우리가 성경을 아주 한 줄로 간단하게 읽지만 생각해 보세요. 이게 지금 왕궁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 거예요?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 지금 또 벌어질 상황이에요. 피비린내 나는. 다윗이 말 한마디만 까딱 잘못하면 지금 전쟁이 곧바로 터져가지고 지금 모든 권력을 쥐고서 왕이 되어서 지금 그 권한을 행사하려고 하는 아도나이에 의해서 모든 반대파들이 숙청을 당할 그런 위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 다윗이 지금 뭐라고 지금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까?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지금 이 아도나이 앞에서 함부로 입을 안 놀리겠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저놈, 야 이놈아, 내가 너한테 언제 왕권을 준다고 그랬냐? 아니야, 너 아니야, 솔로몬이야. 이렇게 했다면 금방 피비린내 나는 살육이 벌어지는 거예요. 다윗이 그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 마음으로는 저놈의 새끼 저게 아닌데 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워야 되는데 이 마음으로는 그 마음이 막 솟구쳐 오르지만 감히 그 말을 지금 입에 못 꺼내는 거예요. 못 꺼내는. 2절에 보세요.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내가 그냥 이 꿀먹은 벙어리처럼 아무 말도 못하고 이렇게 이 일을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되니까 그게 너무 속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또 이렇게 말해요.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합니다. 뭘 말한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렇게 아무 말도 못하고 막 마음에는 막 불같이 뭐가 막 솟구쳐 오르는데 그걸 말하지 못하고서 참는 거예요. 참고 참으면서 그러면서 다윗이 뭔가를 깨달았어요. 그 깨달음에 대한 노래가 시편 39편, 62편, 77편이란 말이에요. 뭘 깨달았을까요? 죽음을 코앞에 두고 지나온 모든 삶을 돌아보니까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의지할 분은. 그게 7절이에요. 그래서 7절 다 같이 시작.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다윗만큼 권력을 쥐고 그만큼 부귀와 영화를 누렸던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윗은 지나온 모든 자기 인생을 그 한 찰나의 순간에 돌아보면서 자기가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몸부림쳐 왔는데 자기의 그 한 뼘 남은 수명 앞에 서보니까 뭐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엉뚱한 데 꽂혀 있었다는 거예요. 엉뚱한 데. 그래서 이제 비로소 자기가 하나님께 꽂힙니다. 주여 나의 소망은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이 말을 다시 번역하면 이제 내가 하나님께 꽂힙니다. 이 말이에요. 이제 내가 하나님께 꽂힙니다. 어제 설교를 준비하다가 컴퓨터가 먹통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원어를 뒤져서 공부해야 되는데 못하고 제가 오늘 아침에 원어를 다시 한번 들여다봤어요. 나의 소망은 할 때 그 소망이라는 말은 토헬레트 이렇게 그런 히브리어네요. 토헬레트. 요게 이제 신약의 헬라어로는 고대 헬라어는 이제 고대 헬라어가 있고 또 이제 이후에 헬라어가 있고 이제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고대 헬라어에서는 엘피스 이렇게 죄송합니다. 고대 헬라어에는 이게 대응하는 번역 단어가 없어요. 그 70인경에서도 이 번역이 충분치 않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코인의 헬라어, 새롭게 이제 헬라어가 로마 시대에 와가지고 헬라어가 재정비가 되어 그리스 시대 로마가 끼어들기 전에 그 그리스 시대의 헬라어를 고대 헬라어라고 그러고 로마가 끼어들어서 헬라어가 다시 정비되는 때를 이제 코인의 헬라어라고 그러는데 이 코인의 헬라어는 이걸 엘피스라고 이렇게 대칭을 했어요. 엘피스. 근데 제가 이제 궁금한 거는 그 고대 헬라어는 이걸 뭐라고 지금 토일레트를 뭐라고 번역해 놨나 이게 좀 궁금한데 왜냐면 이제 신약 성경이 요걸 뭔가 이렇게 번역을 했을 거 아니에요? 갖다 썼을 거 아니에요? 충분하게 제가 아직 이렇게 들여다보지 못했어요. 원어 사전을 열지 못해가지고 그냥 휴대폰에 있는 앱 가지고 지금 이렇게 훑어만 봤는데 제가 지난주에 그 수련회 안 갔다 왔으면 이거 다 연구를 다 했을 텐데 아쉽습니다. 수련회 가면은 참 좋긴 한데 이런 게 이제 문제예요. 시간을 많이 뺏겨가지고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예전에 읽은 이 원어들을 보면서 예전에 읽었던 책이 몇 개 이렇게 분떡분떡 떠올랐어요. 토헬레트라는 말이 어원이 어디서 왔냐면 토라라는 말 알죠? 토라가 뭐예요? 신약의 유대인들은 토라를 율법이라고 번역을 해요. 율법. 그래서 율법. 그런데 이제 그 유대인들이 쓰고 있는 그 토라의 의미는 히브리어 원래 의미의 토라가 아니에요. 물론 이제 그 의미가 완전히 떨어진 건 아닌데 원래 히브리어 원래 의미의 토라는 뭘 지칭하는 거라고 그랬죠?
이것도 제가 벌써 한 대여섯 번 설교했어요. 그게 원래 의미의 그 토라가 뭘 지칭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언약궤. 언약궤를 지칭하는 거랬잖아요. 그 모세의 십계명 돌판이 들어있는 그 언약궤. 그게 토라란 말이에요. 토라. 그러니까 요 지금 소망이 지금 여기서 다윗이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라고 말할 때 그 토헬레트라는 말이 어디서 어원을 두고 있냐면 토라라는 말에 어원을 두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율법,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그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완전한 의미의 그 언약궤, 그 말씀, 율법, 거기 다윗이 지금 나의 소망은 어디에 있다고 보는 거예요?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이 토라라는 개념에서 헬라어 하마르티아가 나왔다고 그랬죠? 하마르티아. 관역에서 벗어난, 그걸 뭐라고 불러요? 죄. 관역에서. 그 핵심에서 벗어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뭐예요? 율법에서 벗어난 거란 말이에요. 그 핵심, 하나님의 그 언약. 하나님의 언약을 담아놓은 그 언약궤 그 말씀에서 벗어난 걸 죄라고 말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껏 자기의 인생, 자기의 모든 삶을 지금까지 몸부림치면서 살아왔던 그 인생을 쫙 돌아보면서 요 한 뼘 남은 요 상태에서 자기 삶을 돌아보니까 야, 자기가 어디에 꽂힌 거예요? 욕망에 꽂혀 있던 거예요. 하나님께 꽂힌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그래서 지금 다윗이 요 한 뼘 남은 자기 인생의 그 마지막 순간에 주여! 내가 이제 하나님께 꽂힌다. 이제야 비로소 내가 하나님께 꽂힙니다. 이런 고백을 쏟아놓는 거예요. 이런 고백을. 시편 62편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시편 62편.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라.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소망은 하나님이어야 돼요. 다윗이 인생 말년에 그걸 깨달았어요. 자기가 성전을 짓겠다고 막 몸부림치며 살아왔던 그 모든 인생이 사실은 성전을 짓는 게 더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성전을 지음으로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욕망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욕망이었던 거예요. 그것 때문에 전장에 나가서 수많은 사륙을 하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을 그렇게 죽여내던 그 삶을 살아왔던 것을 돌이켜보니까 자기의 소망이 아니었고 욕망이었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께 꽂힌 삶이 아니라 엉뚱한 데 꽂혀 있던 거죠. 엉뚱한 데. 그래서 다윗은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지금 비로소 깨달은 거예요. 언제? 한 뼘 남은 인생의 끝자락에서. 인생의 끝자락에서.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은 게 뭡니까? 설교는 설교 A4로 10페이지인데 시간 관계상 여기서 줄일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다윗이 요 시편을 통해서 가장 우리에게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지금 우리의 인생이 어디에 꽂혀 있는지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사건 이후에 회개를 하죠. 그 회개하는 그 회개 시편 중에 하나가 시편 51편이에요. 그 회개 시편에서 아주 중요한 구절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51편 11절이죠.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다윗이 진짜로 걱정한 것은 하나님이 자기에게서 떠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을 위해 살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고 몸부림치면서 사는 그 삶에 하나님이 떠나버리는 삶. 자기 죄를 인해서. 그걸 걱정하고 하나님 나에게서 주의 성신을 거두지 마소서 기도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서 떠나는 순간 우리 인생은 소망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소망이 사라지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욕구나 욕망을 다 채워주시고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그걸 소망하며 사는 것은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 아니에요. 진짜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꽂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꽂히는 거예요. 그 제가 아까 우리 찬양대 찬양하는데 찬양대는 저 가사의 그 의미를 알고 부르는 걸까? 모르고 부르는 걸까? 궁금하기도 했어요. 진짜 정말로 그 사람이 그 가사를 자기 삶의 고백으로 체험의 고백으로 써놨다면 그는 달인이라니까요. 등극했다니까요.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온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그 순간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인생을 사는 겁니다. 스스로 왕의 대관식을 치르며 왕이 되려는 그 아도니아를 제압하고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기까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우린 지금 어디에 꽂혀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꽂혀 있는지, 돈에 꽂혀 있는지, 우리의 욕망과 욕심에 꽂혀 있는지, 세상에 있는 것들에게 꽂혀 있는지, 아니면 진짜 하나님에게 꽂혀 있는지 말이죠. 여러분의 소망은 뭡니까? 어디에 꽂혀 있습니까? 진실로 하나님께 꽂혀 있는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내가 자랑할 것이 없노라. 그 십자가가 우리의 인생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 되시고 전부가 되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이 어마어마한 사도 바울은 이걸 어떻게 깨달았나 모르겠어요. 천국 가면 나 물어보고 싶어. 당신은 도대체 어떻게 이걸 깨달았습니까? 아직도 저는 사도 바울의 그 서신서를 읽으면서 바울이 올랐던 그 경지, 그 깨달음의 경지를 못 깨달아서 아직도 버벅거리고 있는데 그는 이걸 다 깨닫고 우리에게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결코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노라.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는 것이 내 삶의 유일한 목표라고 말하잖아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고 그러잖아요. 이것이 하나님께 꽂혔던 다윗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의지하지 마십시다. 세상을 의지하지 마십시다. 우리의 욕망과 욕심을 소망으로 착각해서 살지도 마십시다. 그 모든 것들은 다 들의 풀같이 신속히 사라질 것들이에요. 보세요. 오늘 본문 6절에 보세요. 39편 6절에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런지 알지 못하느니라. 자기 주머니에 돈이 있다고 자기가 부자인 줄 알고 등기부 등본에 자기 이름 새겨져 있다고 그 집이 자기 건 줄 알고 자기 재물인 줄 아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꽂히지 않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꽂혀 있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다른 것에 꽂히지 말고 하나님께 꽂혀서
나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나요? 내 욕구와 욕망을 이루려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그 삶을 살아내는,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